2년 2024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당회에서 발표한 교회표 저희가 2주 동안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합독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주보 화면을 보시고 2024년 교회 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월 첫 주일, 1월 둘째 주일 말씀을 듣고 연결되는, 지속되는 이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해 이 표가 이해가 되고 이 표대로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첫 주일은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예외 없이 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할까? 아니면 나는 지금 종교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마 가장 충격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하자면,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악한 왕 아합 왕은 자기와 동의하는 의견만 듣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쭤가며 자기 인생을 살아갔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때 멀리 계셨던 그런 분처럼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때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큰 일이고 작은 일을 앞두고 아빠 생각은 어때? 우리는 저희가 실제로 하나님께 여쭈며 기다려가면서 응답받으며 우리 살아가시는데, 익숙해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I know you, 저희를 보고 모르신다라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때? 아빠,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쭈며 살게 되면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과 8장 내용인데,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이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행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물이었습니다.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는 물이 내렸고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샘물샘을 열어버리심으로 인해 여러분, 가장 높은 산들도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류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깁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저희도 완벽치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시는데 연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습관화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I know you, 너는 너를 안단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연적 현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습성이 저희는 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을 염두하고 계시고요, 돌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그대로 놔두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140일 동안 물이 가라앉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를 염두에 두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대요. 기억하셨답니다. 식구들과 모든 가축과 짐승들 새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분, 물이 줄어들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물이 가득 찬 후에,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물은 자연적으로 땅에 스며들고 줄어듭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이애미에 사는 저희들 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교회 뒤에도 호숫가에 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이 차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물이 여기까지 넘어오진 아직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이 차고는 하지만 또 내려가더라고요. 자연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적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도 없어요. 왜?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 창세기 8장 1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계셨답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셨어요.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시고 돌보시는데, 바람이 부는 것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람이 땅 위에 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셨대요. 물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분 자연적 현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염두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노아를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저희를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물에 떠 있는지, 육지를 걷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만큼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황을 봐도요, 저희가 이만큼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언젠가 성령의 움직임이 민감해지는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인정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적 현상이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저희들,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적 현상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밤에 잤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니다. 코 골고 꿈꾸며 잡니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차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가능한 이유는요, 세상은요 뭐 자다가 깨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3장 5절,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나? 시편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Why? Because the Lord is sustaining you throughout the night.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잡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해서도 아니고요, 자연적 현상이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붙들고 계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지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만큼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저희가 많은지요. 여러분, 저희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대요. 우리가 붕괴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저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붙들고 계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주는 붕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면요, 저희 삶도 붕괴돼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면서, 사탄은 고소해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로,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울타리 잠시 걷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부인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울타리를 위로 올리셨어요. 잠시. 그랬더니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당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인생을 저주하며 멸망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어둠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창세기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전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자를 붙들고 계지 아니하시면, 전자처럼 행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손을 떼신다면 저희 모두 망가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표준 번역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러분이 존속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단결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대.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도모노 폴링 하는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만 움직이면 붕괴되는 게 있어요. 장면 한번 잠시 보세요. 수만 개의 도모노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움직이니까요, 다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무너지는데 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손을 떼시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저희 삶 속에 잠시라도 사라지면 여러분, 저희 인생은요 이렇게 붕괴되고 마는, 저희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만큼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땅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연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잠자다가 깨는 것을 보고 그저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알게 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자연적 현상 속에 그 안에 계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정 안 해요. 자연적 현상이라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해가 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는 좀 춥잖아요, 그렇죠? 오늘 코트 입고 부트 입고 신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살던 시카고는 지금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해도 안 떴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해가 떴거든요. 그럼 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 자연적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해를 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지 아니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가 있는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런 비가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는 거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세상과는 달리 저희는 해 뜨는 것 보고, 해 지는 것 보고, 비 오는 것 보고, 비가 그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염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중의 성도님들, 해가 뜨는 것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음에 와서 이 Sawgrass Trailhead라는 곳을 아마 1년에 한 6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Sawgrass Trailhead of Atlantic Boulevard. 그게 어딘지 아시는 분, 거기 가보신 분 한 몇 분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이 좋은 마음에 사시면서 우리 Sawgrass Trailhead를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니. 여러분, Sawgrass Trailhead, 여러분 GPS에 찍어서 of Atlantic Boulevard 내리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 눈이 볼 수 있는 저 끝까지요, Sawgrass, 갈대 같은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수평선 맨 끝을 봐도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요, 이 해 지는 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는 여러분들, 거기 꼭 식구들과 가서, 친구들과 가서 디저트 갖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작품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이고, 아멘이 너무 작아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거기 가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도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명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지구를, 해를 움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어떤 데 가면요, 물고기가요, 물에서요 그냥 확 튀어나와서 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고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가요,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그 색깔이 스트라이프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여러분, 불과 한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생각지 마시고요, 나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인식하시고 감사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현상,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흔한 일들, 그 사진이 올라왔었나요? 이런 데입니다. Sawgrass Trailhead of Atlantic Boulevard입니다. 거기서 가끔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당연시 여기는 일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실 줄 알고요, 감사하실 줄 알고요,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음식이 풍부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만나를 매일 구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생각지 않아도 매일 먹는 이 양식을, 이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요, 그에게 감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일 깨어나시면 세 끼를 드시는데 감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냉장고는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음식조차, 내가 3번, 4번 먹는 이 음식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하고 계시기에 이것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알고요, 영광 돌리며 살게 되면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자연적 현상이라고만 알고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할 일이 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만큼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좀 더 띄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다 보면 아버지와 대화할 이유도 많아지고요, 대화할 때도 많아지고요,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방주에 둥둥 떠다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때 갑자기 기억나신 게 아니고요,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Why?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저희 케어하고 계시대요.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는 방주에 타 있어서 모르는데 바람도 불게 하셔서 물도 내려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에게 또 나무 이파리를 보내심으로 인해 노아를 안위하시고요, 안심케 하시고요, 그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자연 현상 속에서 당연시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개발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도 저희를 더 깊이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연적 현상이다, 시간이 흐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람을 보내셨구나.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여러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은 하늘과 땅처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케어하고 계시고요, 바람도 보내주시고요, 해도 뜨게 하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비도 내리시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리며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훨씬 더 우리 친해지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